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효성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좋은 날을 주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12장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 12장.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혼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 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베디어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피스가 산기스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 사람과 마아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혼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가스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의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마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르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오늘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과 서편에서 거둔 승리의 보고서입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먼저는 1절부터 6절까지 요단강 동편에서 거둔 승리의 기사입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를 무너뜨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요단 동편의 땅은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온과 옥의 군대가 싸워 이긴 후 요단 동편의 비옥하고 넓은 땅을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하게 된 것이죠. 이곳은 모세가 백성의 지도자로 있을 때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여정 가운데 놓여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싸울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열어달라고 한 그 요청 사항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여서 이 아모리 왕과 바산 왕이 군대를 끌고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어리석음과 교만함으로 인해서 전쟁이 시작되었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잘 계획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세상이 예상대로 돌아가는 일은 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루어낸 많은 성과와 성취는 말 그대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되어진 일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뜻하지 않은 좋지 않은 일을 만났으나 그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었다는 말이겠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늘 언제나 우리의 연약함과 뜻하지 않은 어려움과 문제와 고통까지도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사랑만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복된 것만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과 같은 문제와 고난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인도하셨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그와 같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봅시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다고 한다면 다시 우리의 모든 것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오늘 이 하루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7절부터 24절까지는 요단 서편에서 있었던 승리 보고서입니다. 모두 31명의 왕과 싸워서 승리한 내용이지요. 7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여 년 전 출애굽할 당시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이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언약해 주셨습니다. 이 12장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귀한 말씀이 드디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당시로부터 여호수아 때까지 시간은 흘렀으나 결코 하나님의 뜻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고 하나님의 뜻은 한 번도 좌절된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말씀하신 내용이지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고 후회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신 말씀은 아무리 소대가 나더라도 반드시 성취해내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 시점은 당장이 아닐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음 가운데 늘 명심해야 되는 것은 어떤 어려움과 환경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40년 전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스스로 들어오기를 거부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두 사람이 함께 지고 와야 할 만큼 큰 포도도 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 만큼 탐이 나는 땅들이었으나 아낙 자손들과 가나안 족속들이 만들어 놓은 성과 또 그 풍채를 보고 자신을 스스로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평가할 정도였지요. 그런데 막상 말씀에 순종하여서 싸워 보았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연전연승을 거두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정복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순종은 해보기 전에는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인지 잘 모릅니다. 순종해보기 전에는 순종을 통해 벌어지게 될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될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해보면 알게 됩니다. 가나안 족속이 사실 힘이 없는 족속들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긴 것이 아닙니다. 40년 전 정탐꾼들은 객관적으로 잘 살펴보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족속은 잘 파악했을지 모르지만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잘 알지 못했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무서운 줄은 아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게 많은지도 아는데 하나님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며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내가 무엇이 필요하고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름 계획을 가지고 애를 쓰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귀하고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획을 가지고 애쓰는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것인가? 세상을 사랑하며 살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것인가? 세상을 만만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아서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고 신뢰하고 바라보아야 할 분이 누구인지 다시 생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은혜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단 서편과 동편 그 모든 나라들을 다 싸워 이긴 이 사건을 앞에 있는 11장 28절 말씀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군대와 싸울 때, 눈에 보이는 적과 싸울 때는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또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어찌 보면 쉽게 분별이 될 수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31개 족속들 다 물리치고 평화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전쟁이 그쳤습니다. 눈에 보이는 적들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안심이다가 아니죠. 이젠 눈에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움이 아직 남아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우상과 세상의 풍속들과 우리 안에 있는 영적 나태함과 악함과 교만함과 우리의 이 타락한 마음과 생각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는 바로 그와 같은 싸움들 말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적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적이든 그 싸우는 본질적인 방법은 똑같습니다.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오늘 주님만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승리의 승리를 거듭하는 진짜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니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께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이 온전히 성취되어짐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 또한 동일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굳게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과 세상과 문제를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승리의 승리를 거듭하는 연전연승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